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요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휘파람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 그러니까 10장 3절에서 7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반역까지 주도한 그 에브라임 지파 있죠. 에브라임 지파까지 회복시킬 것,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8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기환시킬 것을 기록한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창세기부터 복을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 쭉 보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을 높이 이렇게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흩트다라는 이 단어는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음으로써 아주 민족을 다 흩어버렸죠. 이제 언어가 하나였으면 모두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흩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 생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물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흩은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8절에 나오나요? 9절에 나오네요.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자, 흩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흩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흩었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흩어버렸어요. 인생이 뭔가 정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내가 사는 집이 없어지고, 여러분 살 집이 없어요. 살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뭐 사장도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그런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어. 잘 데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 이게 뭡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돼 버린 거죠. 갑자기 혼란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보통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고난이 왔네. 고난이 왔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인생이 내 인생은 흩어져 버렸어. 흐트러 버렸어. 뭔가 정리정돈된 것이 아니라 뭔가 뒤죽박죽 됐어. 내 인생이 뭔가 고난의 바다를 겪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휘파람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자, 휘파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휘파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신호예요. 마치 목자가 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통 목자가 양에게 어떨 때 신호를 보내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극심한 근시. 그러니까 자기 한 치 앞만 볼 수 있어. 멀리는 못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리가 양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와도 양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목자가 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양 온다, 피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음매 하고 피해야죠. 양이 음매로 오나? 아무튼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간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그런 위기로부터 그리고 지형의 위기로부터 휘파람을 부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휘파람과 같은 사인을 많이 주셔요. 여러분 아마 부인하지 못할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말씀을 챙겨보고 말씀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휘파람을 부셔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니? 왜 항상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날마다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휘파람을 왜 부르셨냐?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포함한 거예요. 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휘파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도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시고 계셔요. 음성을 들어야죠.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문 밖에 계셔요. 문만 열기만 하면 돼요. 지금 뭡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들 휘파람을 불고 계세요.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초청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세요. 그분이 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인생을 잘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 빨간색으로 칠했죠. 자, 모은다. 그리고 9절에 흩으려니와 10절에 모은다.
자, 여기서 보면 딱 두 단어예요. 8절과 10절은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흩트고 모은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죠.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이제는 휘파람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는 돌아오라는 자, 그런 신호를 그래서 주님께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으다라는 단어와 흩트다는 단어는 농사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농사할 때. 여기서 이제 흩트다는 단어가 바로 이 농사할 때 언제 쓰는 단어냐? 씨를 뿌릴 때 흩어서 뿌려요.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바로 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흩으려니와. 하나님의 시선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지금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비박산 났어. 풍비박산 났고 인생이 뒤죽박죽됐어요. 그들은 지금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흩었어요. 인생이 흩어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저 흩으려니와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씨앗을 심는다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난의 바다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인생이 흩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2년 선배 저희 집에 누나가 있어요. 2살 위에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랑 겸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누님이 한창 민감한 시기에,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한 20살 초반까지 이제 뭐 각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많은 상처를 이제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냐? 가정에 무관심했던 부분, 그리고 뭐 폭력과 어떤 욕설 이런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미움 그리고 증오, 그 존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딱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싫어해. 저도 남자잖아요. 나도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도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가난했었고 맨날 부모님은 싸웠고 폭력과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 그런 걸 겪으니까 여자 자매로서 성장을 하면서 그런 아주 혼란한 정체성을 겪으면서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불신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시선으로 저희 누님께서 교회를 딱 바라봤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불합리한 조직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남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보니까 설거지 하는데 다 권사님이랑 집사님만, 그리고 중식 밥을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밥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니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불공평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불공평한, 그러면서 어떤 눈을 뜨느냐, 교회 안에 조직에서 소외된 이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시작은 가정의 불화로 시작을 했어요. 인생이 흩어져 버렸어요. 고난의 바다를 걷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이 흩트는 것은 이거 씨앗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 풍비박산한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다가 교회에 소외된 여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은 그 사역을 여성 사역을 주로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이제 소외된, 그래서 뭐 수련회 하면 포스터 내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면 여성 수련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출실 못 가고 이제 여성들만 하는 그런 수련회.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소외된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다 결정하지 않나? 당에 없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볼 때 저도 생각하기에 조금 남자 중심으로 좀 되어 있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씨앗을 딱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한 28, 9살 됐을 때 직장 딱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딱 선포하더라고요. 제가 핍박했죠. 가지 말라고. 나 하나도 족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뒷바라지 하는데 그러면 2분의 1로 나눠서 뒷바라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누난 가면 안 된다고. 엄마 힘드니까 나만 그런 혜택을 누린다고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성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를 여러분은 경험할 거예요. 내가 뭐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수 있고, 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다고 봐요. 목사님은 이제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 해결하는 것보다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요. 한숨 푹푹 쉽니다. 우리 장년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말을 못할 뿐이죠. 여러분 혹시나 인생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내 삶의 계획이 풍비박산 났습니까? 고난의 바다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흩으려니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흩어진 것 같아요.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씨앗을 심고 계신 것이에요. 씨앗을 심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해석할 때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이거 실패한 인생이고 뭐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바다를 거쳐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다 물결을 친대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흩으려니와 모으신다. 흩어졌으면 반드시 모으신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내 인생, 뒤죽박죽되어 있는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 내가 판단할 때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에 대해서 내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의 씨앗을 각자 심겨주시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께서 모은다고 했잖아요. 흩으신 다음에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농사 단어라고 했잖아요. 씨앗을 심었으면 거두는 날이 있듯이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사명의 씨앗을 심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원 비저너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냥 하나님은 씨앗을 심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씨앗을 심고 때로는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죠. 씨앗을 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또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가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너는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 청년 여러분, 올해랑 작년이랑 확실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딱 되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에 이제 담아뒀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알았던 것은 예전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가니까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그리고 큰 문제를 가슴에 품고 괴로워하는 그런 지체들을 몇몇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내 앞에서 웃는 게 아니구나. 그 노래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도 나는 의심할 거예요. 과연 저 웃음이 진짜 웃음일까? 분명히 가정에 어려움은 없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과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의심을 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과 확실히 이제 올해가 딱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그 아픈 마음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내가 더 진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고난의 바다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흩으신 게 아니라 심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고난의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으셨어요. 나는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 누님의 그 처절했던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자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오늘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 특별히 기대가 되는 사명의 씨앗을 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의 바다를 건널지라도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아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지금보다 멋진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내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내 진짜 오늘 여기서 내 약속할게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나 아무한테 얘기 안 할게. 이제 진짜로 정말 얘기 안 할게 진짜. 근데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뭐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뭐 하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픈 문제 있으면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같이 매달리고 그런 게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차라리 가면을 쓰고 그냥 적당히 하하하 이렇게 거짓 웃음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보다는 낫지. 속 깊은 얘기도 해주시고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짐을 좀 나눠서 이렇게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같이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씨앗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또 사역의 열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열매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맺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지금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안을 열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씨앗을 심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인생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잣대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는 중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여져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인생의 믿음의 씨앗을, 사명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심고 계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그날에는 수많은 열매들, 많은 열매를 모을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